우리는 복 받았고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 복을 전하는 또 이 4월 시작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강아지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잘 지으셨고 또 두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어서 고집 부리고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축복받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와 셋째가 세리마라고 하는 닭이 있습니다. 애완닭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잉태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까서 병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됐는데 요만합니다. 다 큰 게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보리로 지었어요. 보리. 보리는 두 가지 의미잖아요. 보리 할 때 보리도 있고 무엇을 보다 할 때 보리 있는데 이제 주님을 보라. 우리가 주님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리라고 지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강아지 이렇게 부르면 어쩌지 병아리가요 부르면 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엄마를 알아봐요. 엄마가 저희 딸이거든요. 자기가 딱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저희 딸이라 저희 딸이 부르면 와요. 제가 부르면 안 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닭도 있구나. 그래서 참 강아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병아리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여러 가지 우리 각자 이름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고 복 받은 자고 복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또 공교롭게 요즘에 참 강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줄어든다.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 사람의 감정이나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것들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이제 한 12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포함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12번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시리즈가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과 침례 요한,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팔복,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예수님의 종말 교훈, 예수님과 새 언약, 예수님과 십자가 이렇게 해서 12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오게 될 고난 주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시작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은 틀리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두 개 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참 특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1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지만 이 1장 1절에서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 1절이 이 한 절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명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중간의 핵심으로 고리가 되면서도 또 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놀라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좀 보기 전에 이 신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쪽 북부 지방 갈릴리, 중간 중부 지방 사마리아, 남부 지방 유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위쪽 북쪽 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땐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한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뭐 계곡도 있고 사막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 참 다양한 형태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가 사역했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한 8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남서쪽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여기서 자란 게 아니고 북쪽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베들레헴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북부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고 십자가 실 때는 내려오셔서 남부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마태입니다. 세리는 직업인데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중에 세금 징수원으로 삼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는 평생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니까 자국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로마 사람만큼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평생 세리로 살았던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3년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었죠. 부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기쁨이요, 보람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자 이 마태복음을 그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적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가장 앞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가 아브라함 2000년 전, 또 다윗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구약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기준에도 기원전 BC와 AD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경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누어지니 누구도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중심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을 중심으로 세상은 재편되어져 있고 역사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A, B, C, D 그리고 E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무엇입니까? 에이지. 사람마다 나이가 있습니다.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birth, B, 태어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D, death를 통해 끝이 납니다. A와 B와 D 중간에 무엇이 있냐? C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 birth와 death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B와 C 사이에서 크라이스트가 계실 때 영생인 eternal life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분이 인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족보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5명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되니 다말이 여자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서, 그렇죠. 라합도 여자죠. 기생 라합.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죠.
사사기 다음 나오는 이 룻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특이해요. 다 여자 이름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죠. 바세바. 근데 바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자는 16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총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다윗이 가장 큰 인생 가운데 실수를 범했던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다윗도 죄인일 뿐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죄인이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죄인이며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죄인이라는 걸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B와 D 사이에 크라이스트가 오셨다라고 지금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드러낼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대한 사람도 부족한 죄인이며 그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용서받았고 그 용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효력이라는 것, 단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효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또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D를 향해 가고 있겠죠. 시간이 더 지나갔기 때문에 B에서부터 D로 가는 시간은 더 짧아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참된 인생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병원이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치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있어요. B와 D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4월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병원의 4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